모든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향력이든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행위가 내가 축복받고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춧돌이 되고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귀한 때에 꼭 맞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의 사역,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 이념, 그런 어떤 율법 이런 것과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에 분노를 품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러한 모의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뜻을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고 위대한 자신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서 한 자리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그 시점에 오늘 예수님은 잠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기 직전에 베다니라는 곳에서 쉼을 갖으셨어요. 그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사로의 자매들이 함께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참 좋아했던 그 가족이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단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서로 모시려고 했겠죠. 그러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던 그 베다니에 사는 시몬이 예수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할 때 그곳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느닷없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닦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다소 장소나 사람에 대한 기록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 많은 여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나사로의 남매인 그 마리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붓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옥합은 나드 향유인데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그 향수 중에서도 왜 좋은 향수는 비싸고
싼 거는 몇만 원 하듯이 이 향유는 가장 값진 고급의 향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의 가격을 치면 약 300데나리온쯤 되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이 일했을 때 1년 연봉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가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오늘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 열심히 일한 거에 버금가는 그만한 돈을 환산할 수 있는 향유를 그냥 한 번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헌신의 표현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장 값이 나가는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비싼 향유를 부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가지고 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을 거를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기름 부음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이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곧 죽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의 길에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그 마음, 애절함,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기식을 할 때는 나드 향유를 부어서 그 향기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풍기면서 주기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무심코 향유를 깨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속죄할 제물이 될 것을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무심코 한 이 향유를 부은 행위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를 부여한 그런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는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도 그 시집 가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1년치 우리의 연봉이 1년치 하면 수천만 원이 되는 것을 한순간에 그렇게 허비할 만큼의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랬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슬픔이 가득한 그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부활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슬픔을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소유하게끔 하셨고 그 가정에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슬펐던 그 가족에게 가장 기쁨의 은혜를 베푼 그 현장 속에 이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의와 또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 경험을 했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인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잔치에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많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지금의 시점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 시간인지를 어렴풋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예비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부분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밥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이 민족이 쓰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앞에 설 때 그러한 일꾼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그 일에 내가 죽기 전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많은 목사 중에, 많고 많은 사모 중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여는 그 초입에 우리 교회와 제가 섰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 섰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심코 행하는 이 날갯짓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분들이 때에 맞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옥합의 향기가 가득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제사장이다.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식 행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경의와 최대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향유를 뿌리고 그 향기를 그 잔치에 그 주기식에 하는 것이 전례했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우연인지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선포를 만민 앞에 알리는 헌신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여인은 그 잔치집에 주목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남자 위주의 잔치를 하는 그 속에 왜 쓸데없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 잔치를 망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붓는 이 행위를 통해서 분노합니다. 그게 얼만데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할까? 그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책망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 그들의 마음에 품은 뜻은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한다기보다 회계주머니를 차고 있는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 들어오게 되면 제자들의 생계비도 쓸 수 있고 비자금도 조성할 수가 있고 그 돈을 또한 떼어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는 도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하는 그 여인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이 제자들은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물질주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이 헌신할 때 동일하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너는 왜 주일날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루 종일 헌신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우리에게 비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여인이 예수님께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를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일을 크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나는 곧 죽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을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붓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장례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이 여인은 미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그 죽음의 경의를 표하고 거룩한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 역사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헌신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되고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헌신이 없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일에 쓰임받을 때 진정으로 복음을 깨달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기복적인 복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헌신이, 섬김이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간직해온 옥합이 있습니다. 그 옥합은 자신이 갈고 닦은 재능, 실력,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과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바나바를 꼽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궁휼한 마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헌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으로 사역자를 파송할 때 어느 누구도 선뜻 그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 때 사도들의 권면을 받은 바나바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고 헌신과 회복과 화평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회피하고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우리를 어떻게 넘겨줄지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거부할 때 오늘 바나바는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소개해준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오늘 바울을 유대인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사역자로 세우는데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의 헌신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냐 사도 바울의 복음이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논쟁을 펼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독교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세우는데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바나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큰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유를 붓는 여인을 향해서 자신들의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의 소리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인. 오늘 사도 바울은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의 많은 물질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는데 애썼지만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만 받은 게 아니고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헌신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사도 앞에 놓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7 지사를 선택해서 세울 때 바나바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사도들의 사역에 구제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중추적인 역할은 7 집사가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하는 그러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바나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문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오늘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바나바가 초대교회 7집사를 선발할 때는 빠져 있었지만 어디에도 섭섭했거나 삐져서 그 사역을 그만둔 내용은 한 줄도 없어요. 끊임없이 거침없이 자기가 해야 될 헌신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를 영접하고 아름답게 대우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기근과 여러 가지 환난과 매맞음과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고난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섬김과 헌신에 다소 인정받지 못해도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곳에 초석을 놓는 그런 헌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산하고 아까워하고 손익을 셈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은혜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1871년에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리빙스턴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애를 쓰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좀 쉬셔야 되지 않느냐. 나이도 먹고 늙었는데 그래서 삶을 이제 끝내고 여생을 고국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리빙스턴이 그 제안을 조용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고생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한 이적과 가르침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또한 팔아 넘기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길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념과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주려고 모의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향유 옥합을 붓는 여인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모습은 나의 교회에서의 역할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옥합을 깨트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의치 마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돼요. 여러분에게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귀한 일을 한 거다.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을 한 거다. 그 평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헌신할 때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알고 한 헌신인지 모르고 하는 헌신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헌신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일을 대신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누리자. 그렇게 여러분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옥합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옥합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고 보잘것없는 옥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옥합을 깨트릴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옥합을 기꺼이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헌신하다가 조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섭섭해하면은 또 헌신짝같이 집어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뭐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교회에 뭐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향유를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게 일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몰려오게 해주셔서 넉넉히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